반갑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제까지 했던 말의 또 반복이고 요약입니다. 뭐냐 하면 음식 규정으로 우리가 깨끗해지지 못한다.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피를 들여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고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에 다시 끌리지 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따르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죠.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결국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는 우리에게 있는 재난, 영적인 유익 이런 것을 먹을 고난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그 제단에서 뭐 음식을 먹고 안 먹고라기보다는 9절, 10절 내용은 결국 이미 지나간 것, 이미 완성된 제사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11절, 12절이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11절 말씀,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불사름이라. 레위기 16장 2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는, 이제 제사장이, 피는, 짐승의 피, 이제 염소의 피는 성소에 가져가고, 성소. 그 다음 가죽과 고기, 똥, 이런 것은 밖에 내다가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그렇게 불살랐어요. 그것을 의미적으로 결국에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져야 되는, 예수님의, 목숨도, 그렇게 피를 들이며, 그분의 몸은 어떤 면에서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짐승들이 다 태워져 없어졌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의 자리, 치욕의 자리인 영문 밖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며, 그분을 만나는 그 예배도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치욕과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영문 밖에서 짐승들의 몸들이 다 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고난으로 자기 몸을 다 불살라 내어주는 것처럼, 믿는 우리도 영광의 만남이 있는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의 자리로 함께 가자,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이 제사의 자리, 그럼 이제는 기쁨만 있고 평강만 있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히브리 독자들이 고난이 있어요. 심한 고난 속에 있어요. 아니, 다 좋다는 거죠. 예배도 새로워졌고, 그런 길도 열어졌고, 그런 은혜도 좋고, 그런 모든 것이 좋은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들이 있어야 되느냐? 왜 그런 이 영광스러운 만남과 그런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도 마지막 날 완전한 완성이 있기 전까지는 고난을 통한 영광과 함께 고난이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자에게는요,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기쁨만 있지 않아요. 좀 이제 이 본문,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또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을 드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찬양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찬양은요, 항상 기쁘기만 한, 너무 기분이 좋고 웃기고 재미있고 즐겁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찬송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어서 드리는 찬양도 있지만 고난이 항상 있는 거예요.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 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당신의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을, 당신의 하신 일을, 당신의 성품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송이래요. 어떤 가운데요?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또 어떤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치욕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입술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참된 제사가 뭐예요? 찬송의 제사. 15절에 찬송의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어떤 제사요? 선을 행하는 제사.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 이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선행과 그리고 나눔의 예배. 그러나 이것만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입술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한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집중하여 높이기 좋은 것은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선행과 나누어 줌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맹목적인 복종,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깊은 서로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과 대화를 통한, 그래서 설득을 가지는, 설득으로 승복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어적인 의미의 순종이고요. 복종은 뭐냐 하면은 원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대화와 소통을 통한 순종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 복종이라는 것은 권위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그것을 목사에게, 지도자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섬겨야 되느냐? 신실하게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신실한 종이어야 돼요.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여야 돼요. 신실한 지도자. 이제 그들의 말에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어떤 순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런. 왜 그러냐니까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한다. 이게 뭐냐 하면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지금 유대교로 다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사람처럼, 그 영혼에 대해서 이게 알아야 될 사람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혼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의 각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또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교회의 질서를 두셨어요. 그 질서에서 세운 권위자들, 안수하여 세운 목사들, 그들의 그 권위 아래서 그들은 그 영혼들을 책임져야 될, 그들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집안의 책임자가 누구냐 할 때 그 책임자는
우리 집안의 자녀들의 책임자가 아버지라면 그 자녀들에 대한 권한도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관을 세웠다고 하는 거, 거기에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인격적인 순복을 이끌어오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목사도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죠? 아볼로는 물 주고 바울은 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심고 물 주는 이는 지도자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변하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세우고 거기에 권위자를 세우고 질서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해야 돼요. 심는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맡겨놓은 영혼을 맡긴 그 사람들이 해야 돼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심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물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물 주고 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왜요? 권한을 줬고 가르쳐야 될 의무를 줬고 책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마지막 부분은 저같이 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17절은 우리가 보고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영혼을 담당하는 자로 그렇게 주 앞에 견고히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